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미국이 또 모든 걸 오픈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많은 묵은 때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말에 3일만 굶어보면 양반이 따로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시련과 고난이라는 문제가 길어지면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게 아니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기쁨을 상실할 때도 있고 재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새 힘을 얻듯이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 될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낙심이 나옵니다. 모세의 낙심, 절망, 좌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모세 같은 위대한 종도 낙심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의 약점을 여기에 적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종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낙심하는 모세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여기에 이 돈을 투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다른 곳으로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가리켜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에 성공했더라면, 세상적으로 내가 그때 잘 나갔다면,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를 비교하냐면 꼭 비교하는 대상이 항상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한 친구들, 그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내가 힘들 때마다 자꾸 그들이 봐지고 나도 그때 그렇게 잘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땡깡을 부리면서 우는 것도 시끄러운데 텐트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전부 다 통곡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이 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만나만으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만 달라는 게 아니라 옛날의 애굽이 그립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기 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자기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 부추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부류에 같이 합세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립고 옛날에 잘 나가던 때가 그립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전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회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기와 생선과 참외와 수박을 포기하고 그때 부추 먹던 시절이 그립다.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와 정신의 자유와 자녀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자유, 지금 현재의 자유와 그때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자꾸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하는 거죠. 저 집은 저렇게 잘 됐는데, 저 집은 저렇게 자식이 잘 컸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다 죽을 판인데도 자택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뭘까? 여러분,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다운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모세도 폭발을 한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됩니까? 여기에 모세의 아주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 이 많은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짐이 무겁다고 여기는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여기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어깨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하시고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갈 뿐이죠. 인도해 갈 뿐인데.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자기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부담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을 걸어왔지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자기들이 얼마나 초라한 신생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나는 너무 못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도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도 못 해먹겠습니다. 리더가 쓰러진 거예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소개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재미있는 대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리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보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 섞여 있는 무리들 중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느냐? 보는 눈,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나만 맨날 고생한다. 이 짐은 전부 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보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오고 절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을 닫습니다. 자꾸 아이솔레이트 됩니다. 자꾸 고립시키는 거죠. 막 이러다가 막 그냥 콱 혀 깨물고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들어보면 나와 동역하는 내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감사방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보시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시는 걸 주기는 주시는데 그냥 잠깐 주시는 게 아니라 질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지나친 건 없는 맘 못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게 아무리 복이 굴러와도 그 복이 내게 복된 것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갑자기 사람들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축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퀘스천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 한번 끝까지 죽을 각오를 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너는 끝까지 나를 한번 믿어볼래?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오래전에 뉴질랜드 북쪽에 위치한 베리어섬 해변에 그 고래들이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탑픽이 됐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 고래들이 이 바다에 안 있고 무트로 나와서 떼죽음을 당했을까? 연구해 봤더니 고래들도 리더가 있답니다. 그래서 리더를 따라서 고래들이 움직이는데 리더가 순간 방향 감각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무트로 올라왔는데 다 같이 올라와서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딱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고 할 때마다 내 가족을 보고 내 동역자들을 보고 같이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처럼 사는 세상이 두려울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우리 가슴을 놀래 쓰러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게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자를 내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해도 그림자는 못 잡아요. 그런데 그림자가 영원히 내게 붙어 다니게 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속담에 개 꼬리 잡으려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꼬리를 잡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잡지는 못하지만 그림자가 우리에게 영원히 따라다니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태양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태양을 향해 걸어가면 그림자는 평생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주임이 쉽고 가볍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짐을 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 혼자 어깨에 짐지고 나만 힘든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제단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걸어가다가 그 안에 불신자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전념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옆에 가족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짐은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쥐어주신 짐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